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가 그 사랑하는 시편 1편, 19편, 119편의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시를 이해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시라든지 어떤 이 상상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건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힘 때문에 이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책인데요.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또 읽어도 다르고요. 오늘 1편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아이들을 보고 생각하다가 시편 1편에 대한 구조를 이거 구조를 내가 바꿔야겠다 마음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하다가 구조를 바꿨습니다. 아마 계속 늘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오늘 뭐 공부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 맛있는 음식은요, 음식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겁니다. 시편에 대해서도 뭐 말 길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읽고 느끼는 거, 그것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시편 1편을 한번 읽고 여러분이 개역으로는 잘 알 테니까요. 제가 사역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조금씩 밀고 당기면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 모두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재판의 자리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서지 못합니다. 지금 읽으니까 제가 좀 굵게 입힌 건 좀 몇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단수하고 복수죠. 복된 사람 한 사람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악인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한 사람이 있고 삥 둘러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세 부류로 이야기가 돼요. 악인들, 죄인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사도 세 개가 나옵니다. 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을 설득해서 따르게 하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에 들어서면은 이제 그 길로 쭉 걸어가는 거죠. 길에 들어서는 것. 그래서 길을 다 가면은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누구 놓고 조롱할까요? 저 한 놈. 여기에 있지, 여기에 앉아있지 않은 저 한 사람. 그 한 사람 놓고 조롱하겠죠. 지금 1절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시는 이미지입니다. 시상이라 그러잖아요. 시는, 이건 저도 모르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시를 안 좋아하니까요. 근데 시편은 좋아합니다. 시편은 언어를 읽을 때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는 이미지로서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거가 있거든요. 어떤 역사서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가 있고요. 서신서는 서신의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쭉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림으로 봐야지 이것을 역사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다윗의 일생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절 맞고 반절 틀리겠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절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삥 둘러싼 악인들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가자고 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있어가지고 죄인들은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길로 가자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갑니다. 오늘 수업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짓 하자. 친구들이 우 하는데 안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는다면은 친구들에게 요즘 하는 말로 왕따를 당할 텐데요.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가자 하는데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일을 다 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저기 안 온 저놈 쪼는 겁니다. 왕따 당한 놈 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점잖은 분은 전화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할 거고요. 조금 성미가 급한 분은 학교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지고 교무실 팍 문 열고 선생님이 학생들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귀한 자식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힘이 있는 분은 교실에 가가지고 문 열고 야 너 이리 와. 너 내 아들 이랬지 하면서 이제 뭐라 하겠죠. 1절에서 그리는 그림인데요. 그러한 아이, 왕따 당하고 있는 아이를 1절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 당했는데요. 왕따 당하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복된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잘해서 어떠한 경우에 다른 데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한 위치에 있어도 왕따 당하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떠한 데서 약간 사회성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똑같은 신자에도 어떤 사람은 왕따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면 무조건 복되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린다는 말은요. 1절에 나오는 세 동사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1절에 나오는 세 동사, 꾀를 제시하면서 이리 따르자, 길로 가자, 이 자리에 함께 앉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세 가지 경우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길을 간다든지 어떤 자리에 앉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읊조리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조롱하는데 조롱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읊조리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73편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죠. 73편 보면은 악인의 중요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살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재밌게 놀 것을 다 줄 테니까 너희들 나에게 오너라.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도 주는 거 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쫙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것이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한 모임 사람들이 비행주의를 두르고 있는데 시인은 그러한 때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읊조리면서 그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섭니다. 죄인들은 생각이 많아요. 사람이 어디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참 많잖아요. 생각도 많고요. 그 꾀도 많고 그리고 이러면은 이 자축하는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경우에 맞게 이 사람은 이 정도 식당에 가서 밥 먹여주고 이 사람은 이 정도, 이 사람은 A급, B급, C급 해가지고 향응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도 많고요, 이 방식도 많고 대하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읊조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그것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니까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생생하게 가르치는 방식이 있는데요. 시는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요. 그림도 잘 못 그립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요. 3절과 4절은 대비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겨,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1, 2절 말씀을 드렸죠. 죄인, 악인들, 죄인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읊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악인들이 어떻다 하면서 악인들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은 망한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은 복되고요. 악인들은 다 망합니다. 그런데 1, 2절, 5, 6절 하는데 중간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로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대비시키면 아주 분명하죠. 시냇가에 옮겨 심긴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있고요. 공급되고 철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바람에 날리는 겨는 어떤가요? 이건 심판의 모습입니다. 줏대도 없고요. 그렇게 날려갑니다. 조롱하는 강한 사람 같았는데 사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왕따 당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시냇가에 옮겨 심겨서 뿔을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1, 2절만 보면은 야, 어떻게 저거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1, 2절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진짜 가서 한번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야근까지 하면서 손님 대접까지 하면서 한번 일해보세요. 그런 이야기 할 때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1, 2절 말 가지고는 안 먹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두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냇가에 딱 서서 있는 그 나무, 왕따 당한 것 같았는데 여호와 율법을 읊조르는 이건 나무와 같고, 지금 잘하고 조롱하고 목소리 높이는데 이 사람들은 바람에 따라 날리는 뿌리가 없어서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이 시편 1편에 있어서는 중앙에 있으면서 이미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미지로 확 보여줍니다. 시는 이미지입니다. 시편에서는 말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에는 그런 이미지를 잘 찾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한 이유는 아침에 올 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아이들 밥 먹고 내 강의한다고 앉아있으면 이건 고문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이 혹시 어머니가 뭐 챙겨줘가지고 공책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저기 한 명 있긴 있는데 넌 아직 공책 가지고 하진 않는 것 같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두 그림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3절에서 조금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 모두 형통합니다. 하는데요. 이제 성전에서 시편을 부르는데요.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그리고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무슨 강이 있나요? 예루살렘하고 요단강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시냇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내다, 물이다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시내는 보통 시내가 아니라 관계수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자연스러운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한 겁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편으로 흘러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관계수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었습니다. 나무를 그쪽으로 옮겨 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것 같은데 시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신 그 강가로, 하나님의 강 옆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심긴 나무이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강이 생명수의 강인데요,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철따라 매달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는 대로 내가 너를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 하나입니다. 악인들은 생각도 많고요, 행동도 많고 향응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참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물가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자이다. 너의 모습은 그러한 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너에게 나는 내 나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나는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를 바람에 날리는 건 추수 때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겨가 날아가죠. 이스라엘에서는 탈곡한 다음에 이렇게 겨하고 곡물하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이렇게 산바람, 골바람 불 때 이렇게 털면은 이제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내려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탈곡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가 겨와 같다. 그는 참 보잘것 없고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바람에 날리는 겨로 나타내십니다. 4절의 이 이미지는요, 3절하고 다르죠.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나무를, 큰 나무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나무는 한 그루의 시, 그런 시도 있죠. 나무를 보면, 큰 나무들 보면요, 천천히 가서 그냥 보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무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있고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 색깔이 좀씩 달라집니다. 빛에 의해서. 그런 것들 보면은 나무는 참 큰 나무나 아름드리 나무 보면은 아름다운 거가 있고 안정된 마음을 그렇게 주는데요. 그것과 대비해서 바람이 나는 겨는 아주 대비가 되죠. 이 대비를 4절의 대비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한번 시켜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요. 이건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 지금 개역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하니까 좀 충분히 살아나진 않습니다. 여기 오만하다고 번역한 말의 원래 뜻은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식하거나 하면은 안주감으로 등장하는 것이 꼭 다른 사람 이야기잖아요. 이 다른 사람의 말은 별치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잠언의 말씀도 있죠.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낱말 정보 교환 정도가 아니라 다들 이렇게 다른 사람 깔아 뭉개지 않습니까? 깔아 뭉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깔아 뭉개면서 자기를 높은 데 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뭘로 나타나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때 굉장히 강하게 이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조그만 이익이 걸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 탁 바꿔가지고 살잖아요. 돈 조금, 요거 조금 더 벌려고.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 자체 안에서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의인의 나무와 같은 의인과 대비해도 그렇지만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조롱하던 그것과 비교해도 참 별 볼품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셋째 부분으로 가죠. 5절, 6절을 묶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강의한 초안에는 6절을 따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아침에 황 목사님 강의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꼬마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3절, 4절 이걸 아이들에게 그림 그려봐라고 문제를 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황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건 내가 바꿔야겠다 해서 5절, 6절로 바꿨는데요. 5절, 6절은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요. 6절에 대절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면은 6절은 따로 결론적으로 보는 것보다 앞에 붙여서 5절, 6절로 그러므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절에서 왜냐하면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결론적인 말보다는 앞에 붙여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1편은 아주 짜임새가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사람 두 가지 이미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강조예요. 그 다음에 두 절로 그러므로 악인들이 재판의 자리에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개역으로 읽으면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면 5절, 6절이 언제 이야기인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읽히죠. 그런데 이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보는데요. 이제 이건 단어의 시제 문제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룻기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룻기에서 그 성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성문은 재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들이 성문에 재판하는 자리에 죄인이 의인들의 그 모임에 그 재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것은 이미 드러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우쭐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을 풀었는데요. 그런 자리에 룻기 4장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아무개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돈 문제에 걸리니까 쏙 뒤로 뺐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지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성문에 재판하는 자리, 의인들이 모인 그 회중에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 선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자라. 이 선다는 말은 모셔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같은 데 속하는 말입니다. 서는 건 그냥 단지 서는 것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모임에 끼어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딱 마련해서 이야기들을 쫙 하고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겨처럼 다 흩어져 버렸고요. 성문에 재판하는 자리에 그들은 서지 못합니다. 여기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아무개처럼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갔던 나오미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룻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여러분은 룻기를 배웠으니까 룻기의 배경으로 놓고 봐도 현재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6절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죠. 창세기 4장이 그건 무슨 뜻인가요? 연합한다는 말이죠. 야다라는 말, 안다는 말은 사귀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린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귀십니다. 왕따 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정다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안다는 말에 반대는 말은 뭔가요? 너무 뻔한 거죠. 모른다는 말인데요. 1편의 시인은 안다는 말 대신 망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은 안다는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대응해서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그렇게 할 텐데 모른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강물 옆으로 옮겨 심겨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주셔서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생명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자기 꾀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꾀로 살고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 모아야죠.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칭찬을 해야죠.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깔아뭉개야죠. 저놈 너무 컸네. 적당히 좀 밟아주고 대신 이쪽 다른 사람 해가지고 대항마 만들어가지고 쫙 관계 맺게 하면서 자기는 이쪽으로 그 다음 딱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원칙이 있다면 이익이라는 거 하나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쫙 끌고 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정말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알았으니까 너희들 다 그런 놈들이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물로 옮겨 심겨 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배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 혼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의인들의 모임, 재판의 자리, 의인들의 길, 이건 교회론적입니다. 1편을 개인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가는 길,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에 너에게 한 자리를 주고 너도 거기에서 다른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의 나라에 참여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전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체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왕따 당하면 어떤가요? 여호와의 율법 읊조립니까? 아니죠. 자식이 왕따 당하면 여호와의 율법 읊조리는 부모 있나요? 똑같이 화내주고 뭐 못해도 화내는 척이라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 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 보고 너 조롱하는 사람들, 너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절반의 진실만 이야기하잖아요. 절반 진실 이야기하고 나머지 남는 다른 이야기 살짝 올리면 그냥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냥 속에서 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멀리 할 것이 있고요. 가까이 할 것이 있고 참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멀리 해야 될 것은요.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거나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자리에 안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날 때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저 브레이크만 잘 잡아도요. 교통사고 안 납니다. 뒷차 의식하지 않고 브레이크 잡으면 문제가 되겠죠. 내가 추돌을 당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내 말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 브레이크 장치가 제동 장치가 파열되면은 이건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건 딱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악인들의 꾀야 딱 멈추고 이건 죄인들이 가는 길이야. 고속도로 잘못 들어서면 못 빠져나갑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아 이 길 같아. 아 안 가. 그 자리에 가면은 반드시 조롱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멀리할 것이 있습니다. 멀리할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과 붙어 있는 건 가까이 하는 건데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죠. 가까이 할 것 많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 오직 말씀입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생각도 많고요. 방식도 많고 대응하는 것들, 향응을 제공하는 것들도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합니다. 한 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한 권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왜냐하면 1편 보면은 짧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동사 세 개로 요약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멀리하고 동시에 말씀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참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편은 의인, 복 있는 사람 단수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의인들의 회중이 나오고 의인들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나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교회 전체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의인들의 자리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나요? 여러분 토요일에 이렇게 모이는 거 쉽나요? 연초가 되니까 직장에서 뭐 어디 신년 첫 토요일이니까 뭐 단합대회를 할 수도 있고 뭣도 있고 다른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뭐 아이 맡겨놓고 뭐 공부한다 하면은
내일 주일에 가도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뭐 오늘 또 가야 되나 뭐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시는 듯한 표정인데요. 그건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건물도 있는 번듯한 교회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조그맣고 뭐 세내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읊조리는 사람은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봅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교회의 시편입니다. 나 개인의 시편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회중이거든요.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전체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편을 교회적으로 함께 부르면서 나 개인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교회적인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할 것이 무엇이고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이고 연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요.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목사 청해가지고 1편에 대한 특강 들으면 될까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2편만 아니라 1편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꾀를 내고요, 이쪽 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가족까지 동원되어서 그쪽으로 하지 말라. 사람이 이름을 내려면 나사렛이라는 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냐.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인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자. 밤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예수님 청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또 이 길로 가자.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쭉 모였으면서 뺨 때리기도 하고 침 뱉으면서 네가 예언자면 너 때린 사람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조롱은 보통 조롱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조롱입니다. 선지자 직에 대한 조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분이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제사장이고 온전한 성전이지만 성전이신 그분이 훼손되고 제사장이신 그분이 죽임당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유일한 한 가지 특징을 찾는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시편을 읊조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귤을 쳤을 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갔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 율법을 읊조리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복된 사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꾀나 길이나 조롱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데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 의인들의 회중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2편의 말씀만 예수님의 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멀리 할 것은 무엇이고 가까이 할 것은 무엇이고 연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깨닫고 다짐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린다는 말이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뒤로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같은 단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건 감탄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희 개역 번역했는데 이건 평서문으로 시를 산문처럼 번역한 번역이고요. 이건 시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왕따 당하니까 참 복된 사람이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편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부릅니다.